오늘은 하나님의 주권 섭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원리와 질서로 이 세상을 다스리실까? 한 국가에도 여러분 통치하는 그 원리가 있고 법과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권력자이시니까 그냥 마음대로 다스리실까요? 권력자들은 이런 유혹이 있어요. 자기는 법 위에 있고 싶어 해요. 법은 왜 만들어 놨느냐?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만들었지, 자기는 그 법에 저촉되는 것을 싫어하는 권력자들은 그런 유혹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가장 큰 주권자이시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마음대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질서를 만들고 그 질서 안에서 움직이시는 참 좋으신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지식과 또 경험과 또 영적인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섭리 안에 그 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 쫓아올 수 있도록 성경을 주신 것처럼 섭리도 우리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생각하고 또 한번 또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또 생각해보고 할 때 주님의 그 뜻을 알게 될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자연 법칙을 통해서 섭리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10가지 재앙이 나오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은 개구리 떼들이 올라오고 파리, 이, 독충, 이런 모든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섭리를 하시잖아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도망가죠. 근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하나님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섭리를 하셔서 풍랑이 일게 만들고, 그 풍랑이 일게 만들었을 때 배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짐을 다 집어 던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계속해서 침몰할 것 같으니까 제비를 뽑았죠.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딱 뽑혔어요. 그런데 뱃사공들은 그래도 사람을 바닷물에 던지기 싫어서 힘껏 노를 저으려고 했는데, 요나가 나 때문에 이런 풍랑이 왔다, 자연이 나 때문에 이렇게 풍랑이 일어난 것이다, 나를 바다에 집어 던져라. 그래서 요나를 풍랑 속에 집어 던졌더니 풍랑이 잠잠해지고 그 자연 중에 고래가 나타나서 요나를 집어 삼키잖아요. 이런 모든 자연 현상을 하나님은 이용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섭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무리 좋은 일들을 계획해 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연현상으로 뭔가 막는가 싶으면은요,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아닌가 보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 욕심을 좀 내가 내려놔야 되겠다, 자연현상을 보고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원리와 질서로 이 세상을 다스리실까?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섭리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마음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아니요. 그들이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미디안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죠. 근데 미디안 노예 상인들에게 판 것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리고 결국에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민족을 만드는 섭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저는 주일날 설교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진솔이가 하는 말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고 제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하는 말에도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나에게 뭔가 지금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실까 기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아라 라고 하는 마음을 넣어주셨나요? 아니요. 그는 배반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악을 행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은 합력해서 그 악을 선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인간의 모든 악의 조각들을 맞춰서 선으로 만드신단 말입니다. 그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섭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원리와 질서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가? 말씀으로 섭리하십니다. 말씀으로.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주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를 섭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생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질서와 혼돈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 질서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크리에이션은요, 정확하게 창조는요, 리크리에이션이에요. 재창조란 말입니다. 뭐가 재창조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질서로, 유니버스, 질서로 바꾼 재창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삶에 흑암이 있을 거예요. 혼돈이 있을 거예요. 무질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창조를 다시 이루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요, 공의와 사랑으로 섭리를 하십니다. 제가 이것으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야훼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모세가 애굽에 가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몇 번을 얼르고 달래는지 모릅니다.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너 지팡이 던져봐라, 뱀이 되고, 다시 잡아봐라, 지팡이가 되고. 아이, 그래도 하나님 나 못 가요. 너 손 한번 손에 품에 넣었다 빼봐라, 문둥병이 됐다가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하얘지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이, 나 말 잘 못해요. 그러니까 네 형 아론을 붙여줄게. 하나님이 계속 얼르고 달러가지고 결국에 애굽으로 출발하게 합니다. 애굽으로 출발할 때에 가족들이 다 출발했어요. 모세와 십보라 사이에서 난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도 데리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출발하자마자 얼마 가지 않아서 한 여관에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이제 집 다 버리고 고향 땅 다 버리고 출발하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험 읽을 때, 보험 들 때 약관 잘 읽어야 돼요. 보험 들어놓고 약관에 작은 글씨로 요거 있었는데 이러면은요, 우리는 배신을 느낍니다. 하나님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선 출발시켜놓고 너 이거 부족해, 이거 채워야 돼 하는 것처럼 들려요. 너 할례 안 받았어. 네 자녀가 할례 안 받았어. 근데 하나님은요, 모세를 죽이기 전에, 모세를 애굽에 보낼 때 모세에게 할 말을
심겨주셨어요. 할 말을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 할 말이 뭐였느냐 하면은, 분명히 네가 가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너 분명히 바로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이스라엘은 나의 첫 번째 장자다, 초태생이다. 이스라엘이 내 초태생이고 첫 번째 장자니까 나를 위해서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겠다 말을 해라.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장자들과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실 때 난지 8일 만에 뭘 했어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다 잘라내는 할례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걸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쫓겨났잖아요. 쫓겨났는데 반감도 있을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밀어냈어요. 그래서 이방인 여자와 결혼한 거예요. 십보라라고 하는 이드로의 그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십보라는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니까 자기 아들 태어났는데 할례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손은 안으로 굽으니까 너 할례 안 받아도 네 자식은 내가 살려줄게, 이럴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여러분, 법 앞에 모두 평등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봐주면 안 돼요. 직분은 여러분 계급이 아니에요.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직분은 섬기라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잘 섬기라고.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 직분을 계급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높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좀 봐줘야지, 우리는 좀 봐줘야지, 이렇게 헌신봉사 충성했는데 봐줘야지. 하나님의 공의는 그게 아니에요. 나 너 봐줄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거 해결해야 돼. 그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게르솜의 표피를 자르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모세 발 앞에 대면서 이는 내 피남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으십니다. 여기 보면은요, 죽이려 하신지라 그랬어요. 죽이려 하신지란 뭐예요? 죽였어요? 아니요,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이려 하신다라는 이 말에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은 알아요. 그런데 죄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죄인은 용서하시려고 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죄는 끊어내야 된단 말입니다. 죄는 끊어야 되는 게 공이고 죄인을 용서해야 되는 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건데 내가 봐서 나중에 회개하지, 그러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신다라는 그 참아내는 그 인내를 우리는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우리는 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나 때문에 싸우셔요. 제가 예전에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이 싸워요.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이 싸워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과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나 때문에 싸운단 말입니다. 아직도 싸우셔요. 그 하나님을 좀 편하게 해드립시다. 그러려면 우리가 죄를 끊어내야 돼요. 죽이려 하신지라는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려고 하셔요. 근데 죄는 미워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보여지는 단 아닙니까? 이 이야기가 신약에도 있어요. 신약에 보면은 누가복음 1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무슨 얘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죠.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어디에 심겼느냐면요, 포도원 안에 심겼어요. 그러니까
포도원 안에 심겼다라는 것은 은혜예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자라나는 그냥 가로수,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은행나무나 포플러나 플라타너스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로수니까 애들이 와서 기 올라가기도 하고 장난으로 열매를 그냥 막 흔들어서 따먹기도 하고 땅에 떨어뜨리기도 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과실수예요. 근데 포도원은요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보호를 받아요. 근데 그 울타리 안으로 옮겨 심어놨어요. 발이 있어서 혼자 걸어가서 옮겨 심어지는 나무는 없어요. 누군가가 옮겨 심어 놔준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포도원인 줄 믿습니다. 그 포도원 안에 마귀에게 세상에서 공격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옮겨 심어놔 주셨어요. 그럼 교회로 우리가 옮겨 심어놔 줬으면 포도원 안에 우리가 들어왔으면 열매를 맺어야 돼요? 못 맺어야 돼요? 맺어야 되죠. 왜냐하면 보호를 해주고 있으니까. 가로수처럼 바깥에 그냥 길거리에 있는 것보다는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포도원의 주인이 3년을 왔다가 봤대요. 3년을. 누가복음 13장 보세요. 3년을 와서 봤대요. 1년 안 열렸네. 2년 안 열렸네. 3년째 와서 보니까 안 열린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주인이 땅만 버리게 되었다. 땅만 버리게 되었으니 찍어버려라 그럽니다. 찍어버려라. 이게 공의예요, 여러분. 열매 못 맺고 아직도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도가 되면 뭐하냐고요. 성도가 되면은 아직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옛날 모습 그대로 살고 있어요. 무늬만 크리스찬이에요. 주일날 교회만 나오면 거룩한 척하고 집에 가서는 마음대로 살아요. 세상에 나가서는 욕할 거 다 하고 살아요. 자기 화낼 거 다 부리고 살아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공의의 하나님이 땅만 버리게 되었다. 찍어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가수원지기가 나타나요. 가수원지기가 했던 말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주인이시여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나이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예수님이 부딪히는 장면이에요. 이게 지금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땅을 두릅한다라는 건 뭐예요? 메타노이아, 회개를 시키겠대요. 여러분, 회개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시켜주실 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 주실 줄 믿습니다. 눈물 콧물 쏙 다 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거름을 주겠나이다 그래요. 거름은 뭐예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밖에 없습니다.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교회에. 요즘은 다리가 달린 나무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걸어 나가. 뽑지도 않았는데 뽑혔다라고 생각하고 나가요. 여러분, 뿌리가 뽑히면은 잠깐은 생명이 붙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 말라 죽고 맙니다. 교회의 뿌리를 꼭 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산순복음 영산교회에 뿌리를 깊숙이 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갈아엎어 주시고 거름을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이 땅만 버리게 되었다, 찍어버려라 그러는 게 아니라 역시 내가 사랑으로 보살폈더니 열매 맺게 되었구나, 우리를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5번째로 어떻게 섭리하시느냐? 직접 섭리하셔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대요. 내가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지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급하시면요 직접 하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직접 그 손을 붙잡아 버리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급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꿈에 나타나시든지 아니면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섭리와 운명을 좀 혼동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숙명론, 운명론에 붙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명론은 어떤 게 운명론이냐 하면요, 세상의 모든 일은 필연적인 인간관계에 따라서 일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불가항력적으로 그에 맞추어서 적응하는 기계와 같은 존재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필연적인 거예요. 필연. 그래서 인간에게 대해서는 이 운명론에서는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책임을 안 물어요. 잘못한 사람이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 잘못을 당한 사람은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운명론자들은 그렇습니다. 불교에 숙명론, 운명론이 있어요. 태어난 게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가난하게 태어났으면 그건 숙명이에요. 부자로 태어났으면 그건 숙명이에요. 왜? 윤회 사상 속에서 내가 업보를 가지고 이렇게 태어났구나, 이렇게 운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요. 그렇죠? 근데 해경 스님이라고 있어요. 불교의 조계종이 아니라 천태종인가 본데 거기에 총무 스님까지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감옥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왜? 불교도 싸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의 간수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 해경 스님이 불교 서적을 좀 넣어달라 그러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제가 넣어드리는 책 좀 보세요 하고 이 간수가 신앙 서적을 넣어드린 거예요. 뭘 넣어드렸느냐 하면은요, 그 인도의 썬다싱이라고 하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에세이집이랑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랑 이런 걸 넣어드렸어요. 근데 책을 볼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이 불교랑 다르니까. 근데 한참 있다가 보니까 이 사람 어디 갔는지 봤더니 휴가 가버리고 책 넣어주고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른 책도 없고 보이는 책은 성경책이랑 기독교 서적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책 보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보는 줄 아십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무데나 펴요. 아무 책이나 집어서 아무데나 펴요. 근데 아무 책이나 집었는데 그 책이 뭐였느냐? 성경책이었어요. 아무데나 핀 게 누가복음 9장 나인성 과부 이야기를 핀 거예요. 나인성 과부가 아들이 죽었는데 장사 행렬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면서 이 아이들을 죽음에서 고쳐주시는 장면을 본 거예요. 불교에서는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인성 과부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불교에도 화엄경 안에 있대요. 무슨 얘기냐면은요,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제자들과 부처가 지나가다가 그 장사행렬과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럼 맞닥뜨렸는데 그 과부가 우리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당신은 성자니까, 득도한 사람이니까 좀 살려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부처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생자필멸이라 이랬대요.
생자필멸이라. 생자필멸이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깨달음을 줬대요. 불교에서는 죽음을 숙명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저주를 숙명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뭐래요? 말씀으로 치료한단 말입니다. 거기서 머리가 확 떠졌대요, 이 해경 스님이. 그래서 출소를 한 다음에 성경을 많이 읽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신학교 가셔서. 인도에는 여러분 카스트 제도라고 있어요. 카스트 제도. 카스트는요 계급사회예요. 계급사회. 맨 위가 브라만이에요. 브라만 승려 계급이에요. 가장 높은 사람들 브라만 계급. 그 다음이 뭐냐면 크샤트리아, 왕족과 그리고 무사들 계급이에요. 크샤트리아. 그 다음에 바이샤, 평민들 계급입니다. 서민들 계급입니다. 그리고 가장 밑에 뭐냐? 수드라, 노예들. 노예로 태어난 사람은 노예라고 운명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평민 계급, 노예 계급에 말씀이 들어가서 그들이 먼저 개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땅 가운데 여성이 어떻게 여러분 마음 놓고 이게 뭐 쓰고 댕겼잖아요. 여성의 인권이 신장이 되고 학교에 가서 배움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어디서부터 일어났느냐? 유교 사상 600년으로 남존 여비 사상이 팽배하고 있고 남녀 7세 부동석.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기역자로 꺾어져 가지고 중간에 카텐 치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곳이 이제는 지금 다 같이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느냐? 바로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가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숙명론자가 아니에요. 그 대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는 숙명론에는요, 운명론에는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숙명론에서는요, 이 섭리에서는요 인간의 책임을 묻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로 내가 결정한 거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거를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인자는 그가 팔지 않더라도 이미 작정된 대로 십자가 길로 간다. 그런데 나를 파는 사람은 자기가 결정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 뭐예요? 책임지는 일이 있으리로다. 결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로봇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너 예수를 팔아야지 십자가 지는 거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할 거니까 너 그거 해라라고 시킨 게 아니었어요. 자기 스스로가 악을 결정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갚아주신 것이죠. 근데 악을 행한 사람은요, 자기가 행한 대로 책임을 지는데 결국에 죄책감으로 인해서 자기가 제사장들에게 받았던 은 30을 다시 돌려줬는데 그들이 안 받겠다고 해요. 이건 네가 한 일이니까 네가 책임져라. 여러분, 나중에 우리를 이용해 먹던 마귀가 우리를 다 유혹해서 우리 보고 하라 그래 놓고 책임은 누구 보고 져라 그래요? 마귀가 져줘요? 네가 져라 그래요. 선악과 따먹게 만든 마귀가 책임졌어요? 우리를 책임져 줬어요? 우리가 책임 다 졌잖아요. 가룟 유다도 내가 팔 적에 은 30을 준 대제사장들에게 이거 다시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이걸 너희가 왜 받느냐고, 이거 네가 책임져라. 근데 가룟 유다가 그걸 성전 안에도 던져놓고 가버려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밭을 사이 그걸 피밭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국에 가룟 유다는 자기가 돌아가는 길에 목을 매 죽고 말아요. 이렇게 운명은 인간의 책임을 묻지 않지만 섭리는요, 자신의 결정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기도보다 앞서기도 하지만
또한 인간의 기도에 뒤따르기도 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출애굽기 32장 9절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작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야훼께 구하여 이르되 야훼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라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훼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기도보다 앞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도 기도 때문에 바뀌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칼바라트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어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진멸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만 내가 너만 살려주고 너를 다시 큰 민족 이루게 해줄게.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욕할 거예요. 죽일 데가 없어서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산에서 죽이고 들에서 죽였다라고 그들이 욕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별처럼 많게 만들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어찌 되는 겁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의 불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라는 내용이 지금 오늘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뜻을 바꾸는 것, 그 과정 자체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시험하실 수도 있어요. 모세를 사실 시험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죽이는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진멸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어떻게 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당장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 같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고 기도할 때에 원래 하나님의 뜻으로 환원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저는 숨이 코끝에서 넘어가는 그 직전의 순간에도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찾아가는 거예요. 병원에 찾아가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순간 끝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보시는 거예요. 어차피 될 일은 기도 안 해도 되고 안 될 일은 기도해도 안 된다. 이게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어차피론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어차피론에, 이 숙명론에, 마귀의 속삭임에 빠지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섭리의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섭리에 대해서는 다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섭리의 요소는요, 보존, 협력, 통치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이미 만들어진 세상, 온 우주 만물들을 계속 유지하고 지키시는 사역을 합니다. 그것을 보존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 세상을 지금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협력하셔요. 단순히 하나님은요, 그냥 일방적으로 명령하시고 혼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같이 협력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요, 그래서 우리는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다 협력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저 혼자만 일하는 교회도 아니고 장로님들만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또 교역자들만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통치예요. 통치. 우리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어요. 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면 모든 것이 다 선해야 되고 모든 것이 후회가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은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15장 11절에도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셔놓고 왜 후회하신다 그래요? 왜 한탄하신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한탄하다 후회하다라는 그 히브리어 동사가 아차브예요. 근데 아차브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면 고통스럽다, 슬프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섭리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에덴 동산을 부서뜨려 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죄악을 저질러서 땅에 죄악이 만연했어요. 왕으로 세웠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해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은요, 한탄하셔요. 한탄하는 게 뭐라고요? 후회하시는 게 뭐라고요? 아파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셔요. 아파하셔요. 그리고 더 좋은 계획을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엉망으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지롱 즐거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아파하신다니까요. 그게 후회하다, 한탄하다라는 의미예요. 이왕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플랜 A를 정해놓으신 그 길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플랜 B가 더 좋으니까 하나님 좀 한탄하게 하셔야지, 하나님 좀 마음 아프게 해야지 하지 마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섭리의 특성 마지막이에요. 첫 번째가 보편성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연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주 만물을 보더라도, 우리의 몸을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 몸의 핏줄이요, 다 연결해 놓으면은요, 지구 바깥이 가고도 남아요. 지구를 몇 바퀴 돌고도 남을 정도로 길이가 길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핏줄을 연결해도.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온 우주 만물을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섭리하셨는지 알고 있어요. 그게 보편성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주밀성이에요. 얼마나 세밀하게 계획하셨는지.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계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주권성이에요. 우리는 토기장이고 하나님이 진흙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빚으시든지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허용성입니다. 허용성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우리들에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허용을 하신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에 아버지가 그 자식을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서 집을 못 나가게 할 수 있는 주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허용을 했어요. 나갔다 오라고. 왜냐하면 온전한 사랑과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아버지를 평생 미워하면서 집안에 붙어있는 아들이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떠나보면 알 거야. 어떤 노래 가사처럼 알고 돌아와서 절대 떠나지 않는 사랑하는 아들이 된 것처럼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게 허용, 하나님의 섭리에는 허용성이 있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아름다워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침에와 저녁도 하늘 빛나며 만나는 바다와 늘 푸른 오르니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저 산의 푸른 바람과 잔잔한 시내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듯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듯 하도다. 어디를 보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민감한 신앙인이에요. 그래야지 영적인 신앙인입니다. 자연을 보더라도 사람들을 보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럴 때 그 큰 뜻이 깨달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운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운명을 뛰어넘는,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기름을 부어주시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열매 맺는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